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너무 싫다. 말 한마디가 상처로 남는다. 혼자 있고 싶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요. 그건 내 업이야. 인연이 아직 덜 풀린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함은 업이 아니라 마음을 모르는 데서 생긴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싫은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지쳐 쉬고 싶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사람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누가 자신을 무시하면 가슴이 타들어가고 누가 잘 되면 질투가 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꽃을 꺾을 때 꽃을 미워해서 꺾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이 그 꽃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미움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이 싫은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에서 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할까봐, 내 진심이 또 무시당할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려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그 벽이 두꺼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벽은 우리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 안에서는 평안이 아니라 외로움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벽을 쌓는 자는 벽 안에서도 고통을 짓는다. 즉, 사람을 멀리한다고 마음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벽 안에서 스스로를 향해 미움을 되돌리는 순간 괴로움은 다시 우리 안에서 피어납니다. 사람이 싫을 때 필요한 것은 피함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부딪히지도 말고 그저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힘든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싫음의 감정 속에도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속에도 연민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연민을 보는 눈이 바로 인연의 눈입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 그가 당신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야말로 당신의 수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나는 지금 인연을 배우는 중이다. 그 한마디가 미움의 불을 끕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조용히 작은 상처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한 말을 무시당했을 때, 내가 준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 진심이 가벼이 여겨졌을 때, 그때 생긴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조용히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꽃이 아니라 재다. 보이지 않게 쌓여 있다가 바람 한 줄기에 타오른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이유는 대부분 이해받지 못한 경험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마음이 닿지 않았던 기억. 그 기억이 우리 안에서 굳어집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나는 늘 외롭다.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질수록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타인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그대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사람이 싫어졌을 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등집니다.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이해받고 싶다. 하는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외면한 채 괜찮다며 버티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실망한 자기 마음을 미워하고 있다.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때 미움이 조금 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미움은 대부분 자존심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더 잘했는데 왜 몰라주지? 내가 다 했는데 왜 외면하지? 그 자존심은 상처받은 마음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러나 그 방패를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저리고 결국 자신이 다칩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흙과 같아. 누가 밟으면 모양이 바뀐다. 그러나 그 흙을 다시 만져주는 이는 자기 자신이다. 즉, 상처를 치유할 힘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만져주는 순간 그 미움은 흙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싫어진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이 외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 인정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길은 억지로 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미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보는 자는 그 마음에 물들지 않는다. 즉, 미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미움이 올라오는 순간을 관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수행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물 속에 손을 넣어라. 그가 손을 넣자 차가운 물결이 느껴졌습니다. 어떤가? 차갑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물을 미워하겠느냐? 아닙니다. 물은 그냥 물이니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느끼는 차가움은 그대의 감각이요. 그 사람의 본성은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다. 이것이 관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이 상처받은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미움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불 속에 물을 부어 끓여 하면 불길이 더 치솟지만 그저 불이 타고 있음을 바라보면 자연히 식는 법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또 한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없애려 하면 미움이 자란다. 미움을 본다는 건 미움을 안는 것이다. 그 말은 미움을 용서로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감정이 일어나는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마음은 이완됩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늘 괴롭히던 사람이 사실은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던 말이 그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의 눈으로 보면 미움은 이해로 바뀌고 이해는 연민으로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어리석음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본 자, 그가 지혜로운 이다. 즉, 미운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집착과 불안을 배우는 사람, 그가 곧 수행자입니다. 사람이 싫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관의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의 문이 열립니다. 그 인연은 억지로 찾지 않아도 당신이 고요해질 때 저절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도
괴로운 인연도 모두 다 내 마음의 거울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갚으려 오고 배우려 오고 깨닫게 하려 온다. 그 말 속에는 왜 나는 늘 그런 사람을 만나나 하는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미완을 비추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배우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제 스승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인연은 늘 스승의 옷을 입고 온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배우는 인연과 갚는 인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괴롭혔다면 그는 당신 안의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 상처는 오래된 업의 자리일 수도 있고 이번 생에서 쌓인 미움의 잔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연이 떠날 때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한 거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를 미워하느라 내 삶의 절반을 그에게 주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또한 괴로웠을 것이다. 몇 해가 지나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미운 사람 덕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나를 닮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나를 녹이게 한다. 그 뜻은 우리의 성장은 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싫을 때 그 싫음 속에는 이미 배움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피하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그 씨앗을 들여다보면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미운 인연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는 잠시 머물다 갈 스승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끝날 때 새로운 인연이 자연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그 배움으로 조금 더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 합니다. 갚는 인연을 다하면 다음 인연은 자연히 밝은 빛으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그 빛은 당신의 마음결을 따라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싫다는 감정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징조이기도 합니다. 낡은 인연이 다 타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낡은 인연이 떠나가면 마음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다음 인연은 언제 오려나.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야 채워지고 멈춰야 흐른다. 인연이 떠난 자리, 그곳이 바로 새 인연이 들어올 문입니다. 그 문을 열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괴로운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그대의 손에 돌멩이가 쥐어져 있다면 꽃은 잡을 수 없느니라.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저 손을 펴는 일입니다. 떠난 사람, 흩어진 인연, 그 모든 것을 그럴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 곧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웠던 나를 품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은 상처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품고 살아온 나를 먼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느라, 마음을 지키느라 애써온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수행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어루만져 주십시오. 괜찮다. 그 또한 인연이었다.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의 독을 녹입니다.
비움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말로 다 털어낼 수도, 이해로 다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떠난 인연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전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불쑥 마음 어딘가가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자비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가 피어나면 새로운 인연이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 인연은 이전과 다릅니다. 조건으로 맺어지지 않고 서로의 평안이 닮아 끌리는 인연입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놓아주자 사랑이 아닌 평안이 들어왔다. 그 평안이 바로 새 인연의 징표입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은 나를 채워줄 누군가가 아니라 함께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 인연은 찾아다닌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맑히면 그 맑음에 끌려 스스로 옵니다. 그것이 인연의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빈 마음을 그저 비워두세요. 그 비움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인연이 자라납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설렙니다. 그러나 그 설렘 속에는 두려움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떠나면 나는 버려지는 걸까? 그 마음은 전생의 업이 아니라 지금 이 생의 기억에서 피어난 그늘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인연을 맞이하되 과거의 그림자를 함께 들이지 말라.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우리는 종종 옛 인연의 잔상을 겹쳐봅니다. 비슷한 말투, 비슷한 행동만으로 또 그럴 거야 라고 단정짓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다칩니다. 인연은 들어오기도 전에 막히지요. 진짜 인연은 과거와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 마음은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의 인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짜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면 된다. 그 말의 뜻은 진짜 인연은 화려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 불필요한 말이 줄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 든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평안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업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지난 생에 선한 마음으로 맺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고 조건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인연이 깊어질수록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이 관계는 오래 가야 해. 이 사람은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그 마음이 다시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 안에서 배우라. 진짜 인연은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도 좋고 떠나도 괜찮은 자리. 그 마음이 곧 자유입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인연은 바람과 같아. 붙잡으면 멀어지고 그냥 두면 머문다. 당신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조용히 머물게 두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는 억지로 묶이지 않고 서로의 길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싫었던 시간은 결국 진짜 인연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그 미움의 시간 덕분에 우리는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만나고 떠나야 할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인연은 막지 말고 가는 인연은 붙잡지 말라. 그 사이에 머무는 마음이 해탈이다. 사람이 싫을 때는 사람으로 인해 배운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통해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은 다음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올라올 때는 그저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이 인연이 나를 한 걸음 자라게 했다. 그 한마디가 상처를 가르침으로 바꾸고 미움을 자비로 바꿉니다.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진짜 인연이 다가옵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나를 몰랐을 것이다. 이 말은 미움이 끝난 자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인연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믿는 일입니다. 모든 만남이 이유 없이 오지 않고 모든 떠남이 헛되지 않음을 아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싫을 때도 이제는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그 고요 속에 새로운 인연이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한 권의 책, 한 줄의 글, 혹은 당신 안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언제나 형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오는 법입니다. 이제는 미움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어두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올 사람은 당신의 상처가 부드러워진 만큼 따뜻한 이일 것입니다. 그 인연이 오면 그저 고요히 맞이하십시오. 왔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싫을 때 그것은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였음을. 그 미움이 지나가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한층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 위로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인연이 맑다. 당신이 미움을 내려놓은 순간 이미 인연은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지친 마음에 잠시 고요한 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싫을 때 그저 멈추어 보십시오. 그 멈춤이 바로 인연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